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듣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내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 뒷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말씀 들으시고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 맨날 기도해도 똑같던데 라는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귀의 말이 들릴 때 우리는 뭐 붙잡아야 돼요? 그죠?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를 자꾸 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라고 하는 다윗의 그 고백에 여러분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라고 할 때 그것은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일에서부터 영적인 차원에서까지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목자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뭐 현실성 없는 그냥 믿음만의 고백이고 뭐 막연하고 모호한 그런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고 이미 여러분의 목자라고 할 때는 분명한 어떤 증거가 현실의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야 하는데 정말 그러냐 그거 묻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아니든지 아니면 주님의 양무리로부터 홀로 떠나서 홀로 버려진 가운데 있든지 스스로 그런 척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이 아닌데 주님의 양이 아닌데 나 맞아 주님의 양 맞아 이러고 혼자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냐고요. 주님께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것 이거 경험하고 사세요? 비록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적어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이것이 심각한 질문거리 즉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교회 안에서 솔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부족함이 없으세요? 고개를 떨구지 말고 여러분 이 부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결핍이란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모자르거나 있던 것을 다 써서 소진해 버린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결핍은 원인이나 그 종류가 다양한 건데요. 종류를 보면 첫 번째는 절대적인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결핍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결핍이라면 두 번째로 상대적인 결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결핍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느끼는 결핍. 그 사람은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 이런 거예요. 그죠? 상대적인 결핍. 시간적인 결핍이 있고요. 공간적인 결핍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정상적인 결핍도 있고 비정상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물질적인 결핍, 정신적인 결핍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족함의 종류, 결핍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부족함을, 이런 결핍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요. 그런 말입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에 부족함이 없으며 뭐 배우자, 자녀 등 가정에 문제가 없고 직장이나 하는 일 다 잘 풀리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다는 말이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다 잘 풀렸어. 전혀 삶에 결핍이 없어요. 이런 분. 네? 뭐 자녀도 잘 됐고 나도 잘 됐고 뭐 아픈 데 하나 없고 막 네?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막 몸은 청춘이고 막 네? 이런 분 있어요? 다 아무 결핍이 없어. 네. 자 볼까요? 우선 육신의 부족.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40 넘으면요 일어날 때부터 애구구구 안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네. 떨기나무 기도회 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는 명단 올려오는 거 보세요. 꽤 많아요. 물론 뭐 떨기나무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디서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 보면 다 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기도하러 모인 분들이니까 노장로님이 뒤셨어요. 그 일하시다가 많이 뒤셨더라고. 이렇게 119에 실려서 그 병원에 저거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셨다는데 이거 지나봐야 안 돼요. 이거 지나봐야 이게 껍질만 벗겨진, 껍질이 확 벗겨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껍질만 벗겨진 건지 아니면 속에 안에 조직까지 상한 건지 봐야 안 되는데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막 그랬다며 이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하시라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보면 환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TV에서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두 사람이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장기를 기증하려고 하는 또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소개되어서 이제 네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부산의 고신대학 병원하고요, 서울의 한양대학 병원에서 동시에 수술을 해서 장기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부산에서 장기 이식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 교단의 한 선교사였어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인데요, 40의 여자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근데 선교 사역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까지 불가능해서 혈액 투석을 해야만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장기 이식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어서, 근데 친언니가 한양대학 병원에다 장기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언니한테 직접 받으면 좋은데 안 맞았나 보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는 대신 동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장기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하여튼 복잡한 절차로 수술이 진행되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장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 열어보니까요, 장기가 기형이었어요. 못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님은 장기 이식 못하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쓸쓸히 병원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이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따가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우리 이목사 둘째 딸내미 베델이,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이 베델이가 이제 MRI,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애를 MRI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찍고 보니까 그 정맥이 기형이라 이 혀 쪽에 조금 말고는 다 기형이래요 지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조직이 될 때 생겼다 없어졌다 뭐 이런다네요, 혈관도. 근데 없어져야 될 게 안 없어진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면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뭐 다른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려가지고. 6개월에서 1년은 돼야 치료가 가능하다는데, 정말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들. 자,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 영적인 부분에서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 이런 거 없으신가요?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돈 안 벌릴 때는 막 힘들어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해 보셨어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종종 뜻하지 않게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영적인 부족함을 느껴보셨냐고요. 그 외에 우리의 부족은 정말 무수하게 많습니다. 돈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늘 빠듯하고 부족하지 않던가요? 집안의 가구가 오래돼서 막 삐걱거리고, 냉장고도 좀 신형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세탁기도 막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바꾸고 싶은데
에어컨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은퇴하고도 계속 돈 버는 다른 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 비교해 보니까 왜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지, 다른 집 자녀들과 우리 집 자녀 비교해 보니까 왜 우리 애들은 이 모양인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 부족함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었네요. 만약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왜 내가 고통과 핍박을 당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사탄에게 고통받도록 나를 버려두시는가? 왜 나는 늑대들 가운데 앉아 있으며 삶은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버려져 있는가? 그 가운데서 나는 목자도 볼 수 없고 누군가 나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도 없구나. 나는 약해져 위로받지 못하고 나는 갈갈이 찢겨져 있으며 많은 죄 가운데서 번민하고 있구나. 나는 안전을 느끼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종교개혁자로서 세계 정부인 로마 가톨릭과 국가와 영주들과 싸울 루터가 처한 상황이 분명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느낀 삶의 전체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요. 그래서요, 루터의 고백처럼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아쉽고 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저에게 시편 23편을 뜯어 고치라고 한다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용납도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비록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할지라도 나의 현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것 때문에 내 불만이 넘치나이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이런데 도대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부족하고 쪼들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바람잘 날 없이 살아가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고백하는 걸까요? 혹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다윗이 문학가적인 표현, 왜 굉장히 시를 잘 썼잖아요. 문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부족하다고 말했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지, 실제로는 부족감을 느꼈던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윗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나? 도대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한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족함이 없다는 말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에는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기준. 즉,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뭘까요? 우선 이 기준은 우리 자신이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보는 나의 시선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겁니다. 또 사람의 육신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비해서 모자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못해 보이고 세상에 좋은 것과 나은 것과 높은 것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요, 지난 2002년의 히딩크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대로 한다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 여러분 만족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담아도 여러분 만족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뭐.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요 지금 돈만 다 채워지면 그럼 난 진짜 만족할 수 있어요. 안 채워져서 그래. 채워져 봐요. 그럼 또 딴 생각 들지.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요. 왜요?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그 기준에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뭐 누리고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기준을 알았고요, 그 기준에서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니까. 만약 다윗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부함과 명예를 쫓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그도 부족하다고 말했을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 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의 관점에서 보면 영토를 더 넓히고 싶었을 거고요, 더 많은 부귀를 막 끌어모으려고 했을 거고요, 더 많은 부인을 막 두려고 했을 거고. 솔로몬이 그 짓 했잖아요. 1000명, 금은 보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양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나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을 보십니까?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나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을 좀 해봐요. 사람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누구 눈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솔직히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쭉 살면서 한번 돌아봐봐.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가, 아니면 내 눈으로 나를 보는가?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나를 보면 계속 부족해요. 그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수많은 부족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 신앙, 이 절대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충만, 나의 충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생이 가지는 근본적인 결핍, 인생의 한계, 불완전성, 연약함, 미숙함, 과실, 죄 등을 인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시간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죠? 부정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시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존재예요. 그뿐입니까? 장소의 한계도 우리는 못 넘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기 계시면서도 집에도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말이에요? 장소의 한계를 우리는 못 넘어. 장소의 한계를. 그뿐입니까?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는 건 고사하고요, 육신, 이 몸이라는 이 한계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음식마다 이렇게 유효기간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유효기간. 여러분의 몸에도 다 붙어 있어. 안 보일 뿐이지. 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서서히 감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부족하다, 모자라다, 아쉽다, 힘들다, 어쩌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뭐로 표현해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질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서 질그릇. 그죠? 질그릇 얼마나 약해요. 깨지는, 부서지고 깨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내게 있는 대부분의 부족함들이 사실은 인생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가 인생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고백이 뭐냐, 내가 질그릇 같은 이런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에 불과하지만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담겨 계시니, 영원히 담겨 있으니,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니, 복음이 담겨 있으니, 십자가가 심겨져 있으니, 이 질그릇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상하고 값진 가치를 지니게 되니,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물이 담겨 있으니까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물그릇이잖아요. 여기 술이 담겨 있으면 술그릇, 응아가 담겨 있으면, 그죠? 담겨 있는 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뭘 담고 사세요? 누구를 담았어요? 말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담겨 계세요? 주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형으로 인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자신 있게 늘 당당하게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신 있고 당당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겉은 좀 깨어져 있고 또 한편이 찌그러져 있고 그렇게 못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그런 질그릇이기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담았는데 뭐가 부족해? 주님을 담았는데 부족해요? 그래도 돈은 좀 담겨야 될 것 같아? 그잖아요. 주님이 담겨 있는데.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잘못했거나 실수해서 때로는 자신이 죄를 범해서 오는 부족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수험생이요, 공부는 하지 않고 실컷 놀다가 시험을 쳤더니 성적이 엉망인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자신의 판단착오로 사업에 실패를 겪은 사람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안다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시편 23편이 다윗의 생애 초기에 지어졌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고, 생애 노년에 지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노년에. 그의 생애에는 위대한 업적도 많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도 저질렀잖아요. 밧세바 범하고 남편을 죽이고. 율법에 따르면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왕위와 언약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경험한 용서와 은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바로 그 용서하신 은혜라는 관점으로 다윗은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은 죄대로 벌하신다면 그때 죽었어야 옳습니다.
그때 모든 걸 잃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생각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대로 벌하신다면 이 자리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그죠? 다 장애인으로 앉아 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하나씩 다 벌하셨다면. 주님의 그 시퍼런 기준, 마음에 탐욕을 품어도 도둑질한 것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래요. 다 끝났어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럼 그죠? 요 세 가지만 놓고 봐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베푸신 거 생각하면 맞습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에 한이 없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으니 이 부족을 내 믿음대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늘 부족하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족해 그냥 부족해. 그런 사람은요 늘 부족할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뭐 그러는 거지. 그죠? 근데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에 있는 모습만 보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 뒤에 볼륨 조금만 낮춰 자꾸 하울링 생기니까 그 뒤에 그죠? 그 뒤에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1950년 9월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천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온 인민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요 겨우 낙동강 전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북한군의 보강과 보급을 차단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그때 참모들이요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작전은 역사상 500번 실시되었대. 그때까지 500번 실시되었는데 2차 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외에는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500분의 1 확률. 거기다가 이 대한민국의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특별히 더 심하기 때문에 이 작전은 성공 확률이 더 떨어진다. 500분의 1도 아니야. 더 떨어진다. 그러니 하지 말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요 이 메가더 장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500분의 1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확률이 떨어지는 상륙작전을 강행했고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어버이 수령 뭐 이러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기도 되지만 작게는 한 사람의 믿음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 사건이.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노래하면 그 믿음대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좀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그런 표정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정말 맞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채우시는 역사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저는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게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요 간증이 하나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채우셨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에는 우리의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의 몸고생, 마음고생, 시련, 질병, 가난 등이 단순히 오는 것이나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거나 우리가 잘못하고 부주의해서 당하는 그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결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의 부족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그냥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은데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있는 부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집에 큰 온실을 가지고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해서 그 온실을 거닐다가 다른 여러 큰 화분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화분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이 작은 화분을 큰 화분 사이에 두어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감추듯이 두었을까? 그때 그 친구가 그걸 보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작은 화분을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았는지 아는가? 그 이유는 이 화분을 위해서라네. 이 화분의 식물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이 작은 식물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네. 그렇다네요. 저는 우리 집에는 오기만 하면 다 죽거든. 목양실도 그래. 나한테 이상한 기운이 나가나 봐. 오면 죽어 하여튼. 그래서 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화분 키우는 분들이 그래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왜 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결핍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왜 아픔이 있고 여러분에게 왜 힘듦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이 부족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편이다. 그걸 믿고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하지요.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부족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난 지금 이게 부족해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요. 그러나 부족함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비밀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말씀은 자신이 여호와의 양이고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일 때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이런 질문의 답이라고 제가 설교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양인 사람의 형편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느냐? 이게 오늘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왜 다윗은 부족한 현실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했어요? 첫째는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럴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인생에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니, 이 질그릇 같은 나를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저지른 지난 삶에 비해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만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생각하면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이 부족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다면 그거 보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살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꾸실 그 미래를 고백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대하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있는 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상담 종종 하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사명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는 그 부족함이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거 기대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 이 연약함을 통해,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조차도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으로 바꾸실 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함 없을 거예요. 없게 하실 겁니다.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대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며, 그래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